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음이니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가 계속해서 말씀을 통해서 보고 있는 초대교회 성도들의 삶은 고난과 분리해서는 생각할 수 없는 그러한 삶입니다. 로마 정부라든지 또는 유대인들이라든지 아니면 각지의 이방인들을 통해서 끊임없이 주어지는 그런 고난을 통해서 때로는 성도들이 순교를 당해서 순교자가 되기도 했습니다. 아니면 재산을 빼앗긴다든지 마을에서 쫓겨난다든지 하는 그런 일들도 빈번하게 있었습니다. 가만히 있어도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욕을 얻어먹기도 하고 매를 맞기도 하고 하는 일들은 더욱더 많이 있었지요. 미국에 사는 우리는 그런 종류의 핍박을 경험하는 일은 참으로 드물 것입니다. 그러나 폭넓은 의미에서의 고난을 경험하기는 하지요. 살림이 어려워진다든지 건강에 적신호가 켜진다고 한다든지 아니면 가족이나 교우들 간의 관계가 껄끄러워진다든지 하는 그런 종류의 고난 말입니다. 이 미국에서는 신앙을 탄압하는 누군가를 만나기가 좀처럼 쉽지는 않습니다. 가정이든 교회든 아니면 내 직장에서든 내가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을 막는 그 어떤 장애물들 아니면 그것이 막히는 그런 시간, 그런 삶의 어려움들을 하나로 뭉뚱그려서 고난으로 이해를 하곤 합니다. 시대는 다르고 또 고난의 종류는 다르다 할지라도 이 고난 앞에서 우리 모두의 마음은 다 비슷할 거예요. 낙심되고 두렵고 이것만은 좀 피하고 싶고 바로 이 순간만 모면하고 싶은 그러한 마음. 오늘 주시는 우리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이 고난을 헤쳐나갈 수 있을 것인가? 고난을 맞을 때 우리는 어떤 자세를 가지고 살아야 될 것인가? 하는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바로 잡혀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먼저 1절을 보면은요, 언제나 그렇듯이 우리가 어려울 때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죄가 없으신 분이세요. 그래서 죄가 없기 때문에 고난을 받을 필요가 없으셨어요. 십자가의 처형을 받으실 필요가 없으시지요. 아니, 받아서는 안 되는 분이십니다. 죄가 없으신데, 죄 지은 일이 없으신데 왜 고난을 받으시고 처형을 받으셔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 십자가 처형을 그대로 받으셨어요. 우리 주님께서 잡히시기 전날 밤에 겟세마네 동산에 가셔서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시던 것이 무엇이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처형을 당하는 것, 고난을 맛보는 것,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면 제가 아버지의 뜻을 따르겠습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바랍니다. 바로 그것을 기도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고난을 피하실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아버지의 뜻이었기 때문에 그 고난을 받아들이신 거예요. 아버지께서 주시는 고난의 잔으로 받으신 것이죠. 여러분, 왜 예수님은 그것을 받으셨어요? 죄인들을 구원할 다른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거기에서 처형을 당하심으로, 거기에서 죽어주심으로 다른 죄 있는 사람들의 죄를 대신 지시고 죄값을 치러주시는 것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구원의 방법이시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계획해 오셨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계획을 따르시는 거예요.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 아버지의 간절한 마음, 그것을 아는 아들 예수님이셨기 때문에 아버지의 소원을 들어드린 거예요. 여러분, 복음서를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의 일생에 대해서, 특히 고난을 받으실 그 즈음에, 십자가 고난을 받으실 즈음에 어떠하셨는지를 우리는 알고 있어요.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시는 것부터 해서 또 십자가 위에서 숨이 끊어지시는 그 순간까지의 일들을 우리는 다 보게 돼요. 예수님은 어떠셨어요? 예수님은 한결같으셨어요.
늘 제자들 앞에서 보여주셨던 그러한 모습처럼 의연한 모습으로 하나님 아버지를 위해서 모든 것을 행하셨던 그 모습 그대로 아버지께서 허락하신 길을 끝까지 걸어가신 거예요. 오늘 말씀은 우리 주님께서 당하신 그 고난, 십자가의 고난을 보여주면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으니 우리도 고난 앞에서 그와 같은 모습으로 살아가야 된다 하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고난이 다가온다고 해서 낙심하지 말고, 고난을 피하기 위해서 신앙을 포기하고 그러지 말고 담대하게 예수님처럼 고난을 이겨나가라, 그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같은 태도를 가져라, 같은 마음을 가져라, 같은 모습으로 고난을 돌파해 나가라, 고난조차도 담대히 맞서는 성도가 되라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 나도 예수님처럼 고난을 믿음으로 이겨나가야지, 이러한 마음의 자세, 이것을 갑옷이라고 말하고 무장이라고 오늘 말씀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마치 전쟁터에서 나가서 싸우는 그런 용사와 같은 모습으로 나가야 된다. 두렵고 무서워서 피하고 숨고 벌벌 떠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마땅치 않다라는 거예요. 며칠 전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 관한 뉴스를 보게 되었습니다. 러시아 군인 40명이 우크라이나 군인 4명을 보고서는 바로 항복을 하고 나왔다라는 그런 뉴스가 있었어요. 러시아 군인 40명이 우크라이나 군인 4명한테 항복한 거예요. 러시아 군인들이 꼭 항복해야만 하는 그런 절박한 상황 가운데 있었던 것 같지는 않아요. 너무나 쉽게 맥없이 그들이 그냥 항복해 버린 거예요. 아마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가 봅니다. 푸틴이 일으킨 이 명분 없는 전쟁, 이것 때문에 우리가 여기까지 끌려와서 고생하고 있는 것도 억울한데 우리가 여기서 전투하다가 총에 맞아 죽을 필요는 없지, 적당한 때를 봐서 항복해야겠다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저기서 우크라이나 군인들이 보이니까 이때다 하면서 항복을 하고 나온 것 같아요. 여러분, 성도는요, 하나님 말씀과 정반대로 흘러가고 있는 이 세상 속에서 언제든 어떠한 종류의 것이든 고난을 만나게 됩니다. 영적 싸움이 그때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근데 아무런 준비를 하지 않고 아무런 갑옷을 입지 않고 그냥 시원하게 러닝셔츠 하나 딱 입고 슬리퍼 딱 질질 끌고서 나는 간편한 게 좋아, 뭐 무슨 일 있어? 하고 그렇게 나섰다가는 그 영적 싸움이 어떻게 되리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불을 보듯 뻔한 일이지요. 그런 무방비 상태로 막 그 고난과 부딪혀서 싸워봅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어찌저찌 해서 고난이 지나갔어요. 어휴, 다행이다, 죽는 줄 알았네. 그래도 고난을 극복했으니 다행이네, 이러고 있는데 자기 몰골을 보니까 온통 그냥 두들겨 맞아가지고 터진 상처가 있고 또 팔다리도 부러져가지고 꼼짝을 못해요. 그런데 그때 또 다른 커다란 고난이 성큼성큼 내 앞으로 다가온다고 하면은 어떻게 그걸 또 감당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갑옷을 입듯이 무장을 하고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보면은 어떻게까지 무장을 하라 하시냐면요, 에베소서 6장에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단단히 매고 의에 호심경을 붙이고 네 가슴을 보호하는 이런 쇠판을 가슴에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이렇게까지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다 보호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갑옷을 제대로 갖춰 입고 싸울 준비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적이 불화살을 날리면 그것조차도 막을 수 있는 방패를 지니고 있어야 된다. 여러분, 고난을 피하는 것이 승리가 아니에요. 비바람이 앞길을 막아도 신앙을 양보하지 않고 계속 걸어가야 될 길을 꿋꿋이 걸어나가는 그 모습을 보이는 것, 그것이 승리예요.
하나님의 선한 목표를 향해서 흔들림 없이 내가 끝까지 걸어가야 되겠다 하는 그 확고한 믿음과 걸음이 우리의 무장이고 갑옷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미리 준비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 날마다 예수님과 함께 이 믿음의 무장, 또 최상의 무기 잘 갈고 닦으셔서 또 여러분께 다가오는 여러 가지 고난 든든하게 맞서 싸워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고난이 왔을 때 잘 싸워 이겨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데요, 이럴 때 이런 의문이 들 수가 있습니다. 아니, 그렇게까지 철저하게 무장을 하고 맞서 싸워야 되는 그런 엄청난 고난이라고 한다면 애초에 하나님께서 그런 고난을 우리에게 허락하지 않으시면 좋았을 텐데 왜 이런 고난을 주시는가? 왜 이런 벅찬 고난을 때때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가 하는 그런 고민이 들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런 고민 해보셨지요? 우리가 항상 걸려 넘어지는 부분이 이러한 부분인데요, 이에 대해서 말씀은 명확하게 대답을 주세요. 1절, 2절 그 나머지 부분인데요,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음이니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어렵고 복잡하게 보이지만 대답은 심플합니다.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마다 죄를 짓지 않는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죄를 그쳤다 하는 의미는 죄와의 관계가 끝났다, 죄와 결벌했다, 이런 뜻으로 이해해도 좋을 것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죄는 사람을 집요하게 얽어맵니다. 죄에서 벗어난 것 같았는데, 내가 죄를 끊어낸 것 같았는데 다시 죄가 찾아오고 우리는 그 죄에 반복해서 걸려 넘어질 때가 많아요. 옆집에 사는 도로시 자매도 그랬습니다. 어느 순간 카지노에 한 번, 두 번 가더니 완전히 거기에 빠져버렸어요. 그래서 막 있는 돈 없는 돈 그냥 다 갖다가 다 날려버렸어요. 그래서 한 번 가면은 거기서 막 며칠씩 있다가 돈을 다 잃고 완전히 폐인이 돼서 돌아오는 거예요. 그리고 돈이 없으니까 주변 사람들에게 돈을 꿉니다. 아, 곧 돈이 생겨, 곧 꼭 갚아줄게, 이러면서 돈을 빌리지만은 그 돈으로 또다시 카지노에 가고 돈을 갚겠다는 그 약속은 한 번도 지키지를 못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도로시가 카지노에 가지를 않는 거예요. 뭔가 큰 결심을 한 것 같지도 않은데, 사람이 변한 것 같지도 않은데 아예 가지를 않는 거예요. 무슨 일인가 하고 봤더니 치질이 심하게 생긴 거예요. 그 카지노까지 가서 거기 앉아서 게임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집에만 누워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대수롭지 않아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당사자는 그것이 대단히 심각하고 내가 고난 중에 있다라고 말할 수도 있겠지요. 내가 앉아있지 못하고 내가 카지노에 갈 수 없으니 내 행복한 시간들이 막혀 있는 것이고, 내가 이것을 벗어나서 나와서 카지노에 좀 가야 내가 행복하고 내가 제대로 살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을 하겠지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예상치 못했던 몸의 문제로 인해서 카지노에 가지 못하게 되고 돈을 탕진하지도 못하게 되고 또 폐인이 되지도 않게 되는 이러한 것들을 생각해 본다면 고난이 주는 좋은 점도 있다라고 생각이 되지 않겠어요? 1절에서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음이니 하시는 말씀이 바로 딱 이것입니다. 고난을 당하는 도중에는 죄를 덜 짓는다는 거예요. 죄를 안 짓기도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고난이라는 게 참 여러 가지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신앙 때문에 받는 핍박일 수도 있고요, 사회적으로 받는 불이익일 수도 있어요. 누군가는 재산을 잃는 그런 순간이 고난의 순간이기도 하고요, 누군가에게는 병이 들어 아플 때이기도 합니다. 심지어 어떤 분은 그래요. 내가 싫어하는 대통령이 당선이 되어가지고 4년 동안 다스리는 그 모든 기간이 나에겐 고난이었다, 이렇게 말씀하기도 해요. 사실 이렇게 크고 작은 다양한 고난들이 내게 한두 개 있다고 해서
내 모든 죄성이 다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다 없어지고 막아지고 컨트롤되는 게 아니지요. 죄 짓고 싶은 마음이 여전히 내 속에서 요동치고 있다라는 거예요. 도로시 같은 경우도 치질 때문에 지금은 누워 있지만, 내가 지금은 카지노에 가지를 못하고 있지만, 내가 얼른 나와서 카지노에 가면 얼마나 좋을까, 그 생각을 계속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참으로 죄질 생각을 조금이라도 막아내고 끊어내고 하는 것, 그건 정말로 어려운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죄에 대해서 이렇게까지도 단호하게 우리가 막아야 된다, 그 말씀을 하셨어요. 마가복음 9장 43절에 만일 네 손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찍어버리라. 불구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낫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가 진짜로 범죄하게 만든다고 손을 잘라내고 다리를 잘라내고 한다면 우리가 잘라내지 않을 부분이 없을 거예요. 다 잘라내고 우리는 남는 게 없을 거예요. 그러나 그런 정도의 각오를 가지고 죄와 맞서 싸워야 된다라고 하시는 말씀이지요. 여러분, 고난을 그저 힘든 것, 아픈 것, 그런 것으로만 해석하지 않고, 고난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잠잠히 바라볼 수 있는 그 시간을 내가 갖는다고 한다면, 고난 때문에 내가 신실하게 살지 못했던 그 시간이 브레이크가 걸린다고 한다면, 그것으로 오히려 반가운 일이 아니겠는가. 죄를 짓는 것보다는 차라리 고난을 당하는 게 낫다라는 것입니다. 죄를 짓고 싶은 마음은 있으되 죄를 짓기 어려운 상황이 되기 때문에 오히려 신앙의 득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여러분, 성도에게 그런 정도가 전부는 아닙니다. 우리에게 찾아오는 고난 속에서 우리는 내 자신의 모습을 되돌아볼 수가 있어야지요. 그저 죄 짓는 것이 막혔다, 그 길이 좀 어려워졌다, 내가 이 상태로는 그 죄를 못 짓는다 하는 그것만이 전부가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어떤 모습인지 돌아볼 수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주님께서 고난당하신 그 의미를 생각해 볼 수가 있어야 되겠지요. 내 고난에만 빠져가지고 허우적거리는 것이 아니라 눈을 돌려서 예수님 당하신 고난까지도 바라봐야 되는 것이죠. 나를 위해서 주님은 그런 고난을 당하셨는데 나는 지금 어떠한 모습으로 살고 있는가? 우리는 그 질문을 우리 스스로에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성찰을 통해서 나아갈 때 우리의 신앙이 성장을 하게 되고, 우리는 사람의 정욕을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으로 변하여 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 이유 없이 고통받는 것, 하나님이 그걸 좋아하지는 않으세요. 고난에는 고난보다 더 크고 분명한 이유가 있고 중요한 목적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눈물 난다 할지라도 고난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그 시간을 통해서 우리의 육신적인 욕망을 벗고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따르는 사람으로 변화시켜 가고자 하는 하나님의 선한 목적이 그 밑에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볼 줄 알아야 돼요. 내가 그냥 기분 좋게 사는 것보다 그것이 더 중요한 거예요. 내가 내 뜻대로 후련하게 마음껏 이 세상 살아가는 것보다 내가 그러한 선한 사람으로 변하여 가는 것, 하나님의 선한 뜻을 따라서 변하여 가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고난까지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그것도 예수님께서 피 흘려 구원한 이들에게 고난을 허락하시는 것입니까? 그리고 고난을 통과하고 있는 중에 성도들에게 성령님은 어떠한 말씀으로, 어떠한 깨달음으로 그들을 인도하십니까?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우리도 거룩하게 다듬어 가시는 거예요. 그 수단으로, 그 도구로 고난을 사용하시는 것이지요. 한국은 대중목욕탕 문화를 갖고 있습니다. 부모님이 자녀를 데리고 목욕탕을 데리고 가지요. 아버지는 아들을, 어머니는 딸을 데리고 목욕탕을 들어가는데, 어느 부모가 자기만 씻고 자녀들은 안 씻기고 그냥 나오는 부모가 있겠습니까? 부모가 자기는 뜨뜻한 욕탕에 들어가서 좋다 하고 몸 탁 불려가지고 나와가지고 몸에 뭐 다 이렇게 씻고 바르고 그러고 나오면서 애는 씻든지 말든지 돌아보지 않고 나오는 부모가 한 명이라도 있을까요? 없을 것입니다.
처음에 들어갔을 때는 아이가 탕 안에서 막 물장난을 하든지 아니면 뭐 비누 거품을 내고 뭐 비누 장난을 하고 놀든지 내버려 둡니다. 그러나 때가 이르면 어떻게 돼요? 부모님께서 딱 잡아가지고 너 때를 벗겨야 되겠다 하면서 박박 밀잖아요. 근데 애는 안 밀겠다고 아프다고 막 소리를 지르고 막 이렇게 투정을 부리고 막 빠져나가려고 하면은 그때는 그냥 부모님이 애 등짝을 막 철퍼덕 때리면서 막 가만히 있어라 이놈 시끼 하면서 막 때리면서 그래도 막 박박 밀지요. 그럼 막 온 욕탕이 막 쩌렁쩌렁하지요. 아이에게는 막 살갗이 벗겨지나 부모님이 왜 이러시나 할 정도로 이거 좀 안 하면 안 돼? 하는 그런 순간이죠. 아빠 미워, 엄마 미워 이런 이야기가 그냥 나오는 그런 순간이에요. 하지만 집으로 돌아와서 잠자리에 드는 그 시간이 되면 어떻습니까? 내가 오늘 정말 뽀송뽀송하네. 어제처럼 막 눅직눅직 끈끈하고 막 냄새나고 그러지 않고 오늘은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오늘 이렇게 참 뽀송뽀송하네. 오늘 아버지랑 어머니랑 목욕탕 가서 좀 아픈 시간도 있었지만 그래도 이렇게 뽀송뽀송해지고 또 바나나 우유도 먹고 왔다. 오늘은 참 좋은 날이었다. 이렇게 생각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깨끗이 씻어주시려고 하는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기를 원합니다. 채찍에 맞으시고 못질을 당하시면서도 나 한 사람 구원하시겠다고 그 자리를 꿋꿋이 참으시고 견뎌내셨어요. 나 같은 죄인을 거룩하신 하나님 품 안에 안기게 해주시기 위해서 그 모든 아픔을 참으셨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에게 찾아오는 고난, 의미 없는 고난, 그냥 고통의 순간일 뿐이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가 져야 할 십자가라고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구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먼저 지셨으니 나도 주님을 위해서 모든 고통, 모든 어려움 달개지고 가겠다.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세상 어떠한 어려움도 다 감당할 수 있는 새로운 힘과 위로가 더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